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유 주님, 차라리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삼지 말고 주님 부관으로 삼았던 그 누구 아론을 출애굽의 리더로 삼으면요 훨씬 일이 빠르고 신속 정확하게 될 텐데, 아유 주님 답답하시네.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모세에게 주님께서 떨긴 나무의 불로 임하셔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기도 전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현재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온 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집트에서 40년을 보냈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는 40년을 보냈고, 그리고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 모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모세의 나이는 80살, 80살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도망자와 광야의 사람 그리고 목자로 살아왔으니 그 정도, 한 40년 정도 다른 정체성으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삶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나이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이유들을 나열을 합니다. 아유 주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아유 주님, 저는 나이가 들어가고 혀가 굳어가지고요, 제 말을 한다고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혀가 굳었고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하지 못할 이야기는 굉장히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모세를 꼭 부르셔야 됐었어요. 그래서 갖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지팡이의 기적. 지팡이를 던지니 뭐가 되었어?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이거 설교도 많이 하시죠. 뱀을 잡으려면 꼬리를 잡으면 안 되지 머리를 잡아서 되느냐. 그럼 이거 설교도 또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말기는 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 모세가 그 품에 손을 넣었더니 손에서 한센병이 발병이 되죠. 다시 손을 넣었더니 다시 치유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의 마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모세를 이끌어서 이집트로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야,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사람 굳이 억지로 시켜가지고선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 지난주일 거예요.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였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의 집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말씀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눴던 말씀 좀 함께 좀 나눌까 해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부터 MBTI라고 하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MBTI가 뭔가요? 써있죠? 마이어스 브릭스 성격 유형 검사,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것이 MBTI의 약자입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수백 가지, 굉장히 한 100문항, 그것보다 더 되죠. 굉장히 많은, 넘기면서 시험 보듯이, 수능 보듯이 넘기면서 자기와 비슷한 것의 문장을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점수를 매기면은 나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MBTI 검사예요. 우리 성도들 좀 데리고 가가지고선 MBTI 검사를 좀 시켜보고 싶은데, 연로하신 분들이 과연 이걸 읽고 배질 하나 가지고 이러면서 보다가 한 문장에 2개 체크하고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청장년까지는 좀 제가 시간을 내서 요거를 중학년에 가면은 요거를 검사를 해주거든요. 그럼 그 검사를 좀 받아가지고 서로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이렇게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융의 심리학의 기초를 둔 기질 검사예요. 융은 프로이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이드의 제자가 융이거든요. 근데 프로이드는 이 정신병에 대한 많은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듭니다.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요. 근데 이 프로이드가 만든 이 심리학의 기초에
제자였던 융이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승의 이론을 다 뒤집고 내향성과 외향성을 기초로 해서 각각 이 내향성과 외향성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립니다. 프로이드는 외향성이 정상인 사람이고 내향성인 사람은 비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아주 간단히 이야기해서. 하지만 융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내향성과 외향성, 그쵸? 소극적인 사람과 적극적인 사람은 기질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신의 스승과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내향성과 외향성을 기초로 해서 각각 8가지, 그러니까 내향성이 8가지, 외향성이 8가지, 총 몇 개? 정신 차리세요. 저 따뜻하니까 막 잠이 오죠. 재밌게 하려고 일부러 이런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는 외향성의 8가지, 내향성의 8가지, 총 몇 개?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알 거예요. 뭐 ENFT, ESTP 막 이런 것들 막 있을 거예요. 뭐 어르신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도 좀 이따가 정리가 되니까는 계속 듣고 있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저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우선 내향성과 외향성, E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I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E는 외향성이에요. I는 내향성이에요. 어느 게 가까울 것 같습니까? I에 가까울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이게 해본 결과, 근데 이게 또 때에 따라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정확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저는 INTP라고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INTP는요, 설명을 하면 저하고 맞는지 좀 여러분 들어보시고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맞으면 맞다, 고개 끄덕끄덕이시면 돼요. INTP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내향적이고 직관적이고 사고중심적이고 인식적이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이게 못 알아듣겠죠? 쉽게 얘기할게요. 논리적인 사색가 혹은 논리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향성은 내면을 중시 여기고 생각을 끊임없이 한대요. 비슷한 것 같아요? 여보, 맞는 것 같아? 그렇대요. 직관적이래요. 예측하고 이상적인 결론 도출을 하기를 원한대요.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상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를 원한다.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것을 결론을 도출하기를 원한다. 또 사고적이래요. 논리적이고 사실 판단이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또 인식적이래요. 결과에 대해 유동적으로 판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까? 대답이 없으셔. 제가 아직 판단이 안 되세요. 어떤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세요. 가까울 수 있는 키워드, 개인주의, 자유주의, 이상주의, 창의력, 개성적, 경제적, 생각, 인내심, 모험, 개방적 사고, 과정중시, 지능적이라니까 별로 좋게 안 들린다. 지능적, 객관적, 예술적, 열정적, 신념, 재미. 저와 가까운 단어라고 여겨지십니까? 저와 먼 단어들 이겁니다. 집단주의, 통제와 간섭, 꼰대. 먼 단어래. 다행이래. 외적 동기, 거짓말, 주변 정리 잘 못한대요. 연애도 잘 못한대. 그래서 전 첫사랑이랑 결혼했어요. 가식적, 여기 딱 나오네. 가식적, 전쟁, 위계질서, 갈등 상황, 전통, 선입견, 허세, 지시와 명령, 관료주의, 권위주의. 저와는 관계가 먼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까? 이게 MBTI를 통해서 본 저의 기질이에요. 이런 걸 나오면 여러분들 나의 성향이 어떤지 궁금하시지 않아요? 해보고 싶죠, 막. 그렇죠. 인터넷에 보면은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MBTI 이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16가지의 결론이 있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내향성과 외향성입니다. 오늘은 요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내향적인 사람은 앞이 I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고독에서 에너지를 충전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자지껄 떠들고 막자지껄 이야기하고, 물론 저는 그것도 잘해요. 하지만 하지만 그것도 잘하지만 에너지는 저는 계속 소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혼자 영화를 보든지, 혼자 멍을 때리든지, 혼자 책을 보든지, 혼자 잠을 자든지, 혼자만의 시간을 겪으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충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위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러거든요. 말하기 전에는 꼭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얘기할까? 그래서 미리 준비를 막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논리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넓이보다 깊이를 중요시 여깁니다. 많이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알기도 해요. 하지만 깊이 아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박사예요, 박사. 박사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아는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척척박사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척척박사는 없어요. 박사면 박사일수록 좁게 아는 사람이에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좁게 알아요. 그 한 분야만 압니다. 하지만 외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이 MBTI에서 E로 시작을 합니다. 대인 관계를 통해서 에너지 충전을 받습니다.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해야지, 돌아다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지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갔다 와서도 아유 후련해, 아유 좋아, 이러고선 잠이 들 수 있는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각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뭔가를 쓰거나 뭔가를 갖다가 말을 해야지 내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이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깊이보다 넓이 아는 것을 중요시 여겨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한 몇 사람하고 이렇게 깊이 사귀는 것보다 이 많은 사람들하고 다양하게 사귀는데, 이 다양하게 사귀는 사람들의 그렇다고 해서 깊이가 없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기초로 해서,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I의 사람이다, 곧 내향적인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내향적인 사람 같다. 내향적인 사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내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 내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 손을 내려줘 보시죠. 내가 들어보니까는 나는 외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 사람들 만나면서 막 에너지를 막 얻어, 막 이렇다 하시는 분, 예, 많이 있군요. 이쪽은 전멸했어요. 몸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만 지금 손을 다 들으시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I의 기질과 E의 기질,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내향적인 사람을 좋아할까요? 외향적인 사람을 좋아할까요?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은요, 사실상 이야기하면 내향적인 사람보다 외향적인 사람을 많이 선호하는 듯 싶습니다. 진취적인 사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사람, 올그라운드 플레이어, 박지성 같은, 그렇죠? 무슨 탱크라고 그러지? 허파 탱크? 산소 탱크, 맞아. 산소 탱크라고 그래가지고선 저 끝에부터 이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조직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분위기 메이커, 그리고 속이 보이는 사람. 취업할 때도 외향적인 인물들을 선호하는 것 같이럼 보입니다. 사실 이 외향적인 인물이 있는 조직이 위기에서 탈출이 좀 많이 좀 빠르기는 해요. 그래서 박지성이 우리나라가 4강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히딩크 감독이 모든 부분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선발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박지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수비도 받다가 미드필더였다가 공주교한테 넘겨줘갖고 안정원이 해가지고선 골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은 대부분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뽑힌 사람들, 대기업에서 뽑힌 사람들 뭐 장기 자랑하는 것 보고, 그리고 조로 나뉘어 갖고선 이 미션을 주고 해결하는 것, 그 안에서 리더십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외향적이고 진취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가 원해 온 사명자는 내향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까? 외향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사실상 교회 역시 내향적인 사람보다 외향적인 사람을 선호해 왔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보아도 그래요. 초대교회에서 사역하는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선 수도원적인 생활을 하고, 그들은 나가가지고선 수도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들끼리 기도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다, 이걸 말했나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뭐예요? 나가서 전도해라, 선포해라, 사람들 구제해라. 이런 것을 보니까 초대교회도 역시 외향적인 사람들의 모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적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적이고 전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교회,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을 복음주의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주의적 교회 역시 외향성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큐티하라고 그러죠. 뭐 하라고 그러죠. 기도도 큰 소리로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막 방언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주의적 교회에서는 외향적인 것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순복음교회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영희 권사님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순복음교회, 그렇죠? 복음인데 순복음이래, 그렇죠? 복음적인 교회 가운데에 가장 복음적인 교회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순복음교회의 신앙을 보면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어때요? 굉장히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막 짜짓걸하고 뭔가를 막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이고, 그런 동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순복음교회뿐만 아니에요.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상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많은 부분에서 순복음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사실 많이 따라해요. 조용기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조용기 목사님 목소리 따라 하셨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셔, 이러면서 말씀까지 어투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복음주의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리교회도 복음주의적인 교회입니다. 말씀을 중요시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 읽어야 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 생명력 있는 말씀이 살아 숨쉬도록 해야 돼. 또한 개인 전도를 우선시 여깁니다. 나가서 노방전도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외향성에 편향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성도들은 어땠냐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서 마치 죄인이나 된 사람 마냥 그렇게 여겨지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교육자 모임이 있어요. 교육자 모임에 가잖아요. 근데 저는 교육자 모임에 가면은 언제나 좀 많이 불편해요. 왜 그러면 교육자 모임을 주도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대부분 다 외향적인 목사님들이셔. 그래서 교육자 모임 가면은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거, 밥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모여가지고선 운동하는 것, 뭐 테니스 치고 무슨 뭐 족구하고 이런 거, 그리고 모여가지고선 카페에 모여가지고 2시간, 3시간, 4시간 이야기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내향적이에요, 외향적이에요? 내향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가가지고선 별로 할 게 없어요. 볼 차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누군가와 한 3시간, 4시간 이야기하면 저는 진이 빠져갖고 와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못해요. 완전 에너지가 소진이 되어가지고요. 같이 밥 먹는 거 좋아하죠. 근데 밥 먹는데 자꾸만 뭐를 덜어줘. 그러면서 나보고 자꾸 더 먹으래. 아니, 알았어요. 저 다 잘 먹고 살찌고 건강하라는 건 알겠는데 저는 그냥 혼자 퍼먹는 게 좋거든요. 근데 자꾸만 뭐를 자꾸 덜어주고 뭐를 먹으라고 그러고, 저는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쌓이더라고요. 어떻게 쌓이냐면은, 쟤 우리랑 안 어울리려고 그래. 쟤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고개가 뻣뻣하고 우리랑 안 어울리려고 볼처럼 나오라고 해서 안 나와. 저는 그게 싫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래도 좀 모여서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래도 잘 모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 대한 인식이
초성교회 최 목사 굉장히 냉소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도 사실 이러한 내향적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 왔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어때요? 주야!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참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다 주여 하면 어떨지 아세요? 옆에 사람 주여 할 때 이러면서 그냥 어디로 숨어야 될지 몰라가지고선 그러는 게 내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향적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냐 하면, 야, 저 사람은 불순종이야, 저 사람은 신앙이 잘하질 않아, 저 사람은 뭔가 이끌어줘도 여선교회 일을 하라고 끌어도 말이야, 아이 오지도 않고 냉소적이야, 고고해, 도도해, 뭐가 그렇게 잘났어? 이러한 평가를 얻기가 굉장히 쉬웠던 사람이 내향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퀴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내향적일까요? 외향적일까요?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내향적인 분이셨을까? 외향적인 분이셨을까? I의 사람이었을까? E의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내향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다, 내리시고, 예수님은 외향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다, 역시 외향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많았어요. 2004년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은 내향적이었을 것 같습니까? 외향적이었을 것 같습니까?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겠지만 무려 97%가 예수님을 외향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외향적인 예수님의 모습도 있지만 내향적인 모습의 예수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그리고 기도하러 가셔갖고 주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많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소수의 사람들과만 깊게 관계를 맺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내향적이셨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 사람들이 외향적인 것을 갖다가 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사회와 교회 모두가 다 치열한 성장 경쟁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해. 그래가지고선 양 옆에 있는 회사를 이기려고 하면은 진취적으로 나가고선 저기 사막에 가서도 막 빌딩도 올려야 됐고요. 그리고 수출할 길도 열어야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향적인 사람을 갖다가 요구해 왔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죠.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외향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거를 요구를 했고요. 경쟁하고 불러불러 외치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서 전도해 오고, 그 구령열이 얼마나 뜨거웠었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한 경쟁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외향적인 것을 갖다가, 외향적인 그리스도인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었던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에 많이 바뀌었어요. 내향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생각도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들이 그렇다라고 해서 신앙이 뭐 미숙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요즘에 그런 책이 나오는데 그 책 읽고서 오늘 말씀 준비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내향적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회 사용 설명서인가? IVP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빨리 오면은 그거 하나 갖다 놓고 싶은데 그 책 읽으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고 싶어가지고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강사가 되고 목회가 하고 싶어하고 신학교회를 갔대요. 신학교를 가가지고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너무 공부를 잘한 거야. 잘해가지고서 자신의 꿈은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 교수가 되려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네. 근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뭘 잘해야 돼? 사람들과의 교제를 잘해야 되고, 설교도 또 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굉장히 좀 원활하게 잘해야 된다더라. 근데 자기는 그런 성향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정말 자신의 길을 찾아왔는지 다른 길을 가야만 되는지의 기로에 섰던 이야기가 그 책의 초반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외향적 기질의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손이 더 많았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었던 모세는 어떤 기질의 사람이었을까요? 외향적? 내향적? 성경에는요,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기질에 대한 설명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심리학의 이야기인 거고 신학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 관심을 두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세의 말과 행동과 정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내향적인 사람에 가깝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3절 읽어보죠. 시작.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생각하였다. 이 아이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기질이 많거든요.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호기심이 없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탐구하고 생각하려는 게 있어. 근데 어느 날 모세가 가다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네.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가서 무슨 일인지, 왜 불이 타지 않는지를 가려고 봐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싶었던 것이 모세의 행동이었었어요. 모세의 언어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뭐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은근한 거절이죠. 저는 자격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이걸 하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이 내향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요, 짚고 또 짚어요.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이야기되지? 그걸 갖다가 생각하고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피곤한 거예요. 모세가 이거거든요. 제가 그들에 가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해요. 또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으면 또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또 확인합니다. 또 확인해요. 아예 또 하나 봅시다. 4장 10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부담돼요. 어떻게 은근히 거절하고 있는 내향적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출애굽의 리더십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자꾸 이러니까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적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부관을 세워주십니다. 부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비서, 부관, 그런 사람을 붙여줘요. 그 사람이 누구냐? 출애굽기 4장 14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며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이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 기뻐할 거야. 야, 네 형 아론 있잖아. 아론 말 잘하는데 네가 네 형 아론 부관으로 삼아가지고선 아론에게 얘기하면 말 잘하는 아론이 가서 이야기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아론을 부관으로 삼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론을요, 어떤 지경까지 모세를 돕게 하겠다. 출애굽기 4장 16절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대신해서 말하겠대.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야, 주님이 이렇게까지 해설해도 모세를 쓰고 하신 거예요. 부관까지 붙여주셔.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셔. 모세 반응 어때요? 모세가 지금 이때만 주님 저 말도 못하고 이런 줄 아세요? 뒤에 또 이래요.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주님 차라리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삼지 말고 주님 부관으로 삼았던 누구? 아론을 출애굽의 리더로 삼으면요 훨씬 일이 빠르고 신속 정확하게 될 텐데 주님 답답하시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면은 어때? 정말로 못하는 환경에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야기를 해. 목사님 제가 이래가지고선 이래도 어려울 것 같고요 저래도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요 누구를 이렇게 해주시면 그 사람이 훨씬 잘할 것 같은데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똑같다니까. 모세가 한 이야기 지금 교회에서 한 이야기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주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 심리학적 기준에 따라 사명자를 부르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부르심 받는 사람의 기질이 중요한가? 그게 아니라 부르시는 주체. 따라해 봅시다. 부르시는 주체,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아니죠. 그분이 중요하다.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따라합시다. 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그릇이 필요하다. 내향성과 외향성 둘 다에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을 쓰면은요 일이 착착착착 잘 진행될 것 같아요. 하지만 외향적인 분들은요 그에 대한 단점이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느냐? 일을 할 때 너무 빨리 진행을 해. 그러다 보니까는 누군가가 소외되기도 하고 누군가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넓게는 진행하지만 깊이가 어떤 경우에는 이게 비교적으로 낮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참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내향적인 사람도 마찬가지. 생각이 깊어. 그래 생각이 깊기 때문에 한 번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내면은 굉장히 그 아이디어가 쓸모가 있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야.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의 단점이 있어.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안 돼. 이게 그냥 고운 그냥 그 청국장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청국장이 될지 알 수가 없어. 일이 언제 진행될지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주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쓰는 거는요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이 사람을 쓰면 잘할 것 같고 저 사람을 쓰면 잘 못할 것 같고 그건 우리의 기준이고 주님께 중요한 건 뭐다? 첫 번째, 그 부르심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두 번째, 주님께서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가운데에서 사람이 골라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것을 뛰어넘어 사람을 쓰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출신, 성별, 학식, 기질 가지각색이에요. 백인, 백색이에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있는데 한 분 한 분 다 있어가지고 이런 기질 모여보세요 저런 기질 모여보세요 하면 섞일까? 안 섞여요. 사람들은요 각자마다 다 달라. MBTI에서 나오는 16가지 기준 안에 여러분을 다 구분할 수 있을까? 사람의 종류가 16가지밖에 되지 않을까? 1억 명이라고 한다면 1억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예요. 다양한 사람, 베드로는 외향적이었을 것 같아요? 내향적이었을 것 같아요? 외향적이에요. 솔직합니다. 공격적이에요.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자기 말 안 듣고 그리고 주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칼을부터 뽑아요. 그리고 말구의 귀를 자른 것이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저기 멀리서 오니까는 판단합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주님 이거 걸어가게 하세요. 파도 가운데 뛰어드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순간적으로 판단 오판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뜰 안에 잡혀가니까는 이걸 갖다가 따라가고선 주님을 갖다가 어떻게 구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 생각이 너무 이제 자신에게 부담이 되니까는 그냥 도망쳐 나온 것도 판단이 너무 빠르게 판단을 해서 도망쳐 나온 것도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창세기 25장 27절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 따라가지고 팥죽을 굽진 않았을까? 이거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향적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땠을 줄 아십니까? 디모데 역시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었어요. 얼마나 내향적이었는지 바울이 디모데가 겪는 그런 어려움을 보니까는 야 디모데 좀 힘을 내. 주님께서 능력을 써서 너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조심성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조심성이 뭐로 바뀌느냐? 불안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를 이끌어서 다시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라고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서 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외향성과 내향성 사이에서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쓰면 더 잘할 것 같고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하면 잘할 것 같고 저 사람이 하면 못할 것 같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갇힌 우리를 때에 따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주님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리더십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모세에게 형인 아론을 부관으로 붙이시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형이 동생에게 부관 노릇을 하다니요. 형이 리더십을 갖고 끌어가야죠. 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들어갔고 10가지 재앙을 모세로 하여금 일으키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거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누가 한지 아십니까? 모세가 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7장 19절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누구에게?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피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그걸 직접 하게 하셨어요? 아니죠. 아론에게 시켜서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재앙 어떤지 한번 볼게요. 8장 1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강과 운하와 늪 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게 하라. 누구에게 시킨 거예요? 아론에게 시켰어. 출애굽기 8장 16절 세 번째 재앙 누구에게 시킬 거가?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누구에게?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칠하여라. 그러면 이집트의 온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얼마나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아론을 붙여줬는데 아론으로 하여금 말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 가운데 앞에 3가지를 아론이 대신하게 하셨어. 봤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야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아, 그 방법이구나. 오늘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부장이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그렇죠?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정옥 권사님이 예배부장님이신데, 지금 작년에 예배부장님이셨던 김순덕 장로님 이렇게 잘 해오시다가 이제 이정옥 권사님으로 이렇게 예배부장의 바통 터치를 한 거예요. 근데 올해 들어가고 첫 성찬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정옥 권사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내향적인 분이시 맞죠? 맞아요. 따님이 내향적인 분이시거든요. 제가 보면 내향적인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심성이 굉장히 많아. 내가 어떻게 될 생각도 되게 많아. 오늘 와갖고 성찬 예배부장이 뭐 어떻게 해야 돼? 나와가지고 성찬 받아야 되잖아. 근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첫 번째부터 나와가지고서 내가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예배전에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은, 목사님 오늘 성찬 분급할 때 저기 김순덕 장로님이 작년 예배부장님이 나와서 분급 받으면 안 돼요. 저한테 그러더라. 아니나 다를까 그러더라. 모세 얘기했던 거 똑같아. 모세한테 3가지 재앙 딱 보여주고 4번째부터 어떻게 알아보랍니까? 네가 해 라고 시키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모세가 4번째 재앙부터는 모세가 하거든요. 모세가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질이 어떠하다 하더라도요, 주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향적이에요? 외향적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교회가 건강한 이유는요,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고요,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향인, 외향인 할 것 없이 부름받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잘 균형을 이루셔서 주님께 강력히 쓰임받는 우리 초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내향인이 외향인을 볼 때는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말도 많고 왜 이렇게 자꾸 사고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외향인이 내향인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순종적이지도 않고 시키면 바로바로 해야지, 왜 저거 안에 답답해 여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요, 이런 우리의 오해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오해와 오해를 엮어서 오해가 이해가 되어가지고 오해가 많아지면 안 돼. 오해가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아이 사이의 교회, 목사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잘 균형 맞추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저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그러니 주님께서 때에 따라 사용하는 그런 놀라운, 적시적소에 사용하는 놀라운 주님의 쓰임이 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